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태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셔서 맑은 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깊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모든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는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면서 왔던 많은 실수와 하나님의 타는 듯한 그 속상한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거기서 또 많은 힌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말씀, 특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 홍해의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입에다가 정말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이제 15장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슬프게도 16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을 텐데 갑자기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 막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 먹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은 동물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가 지금처럼 삼겹살, 오겹살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절기, 제사 지낼 때나 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노예 생활에 불과했던 그것이 마치 대단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것처럼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줘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막말하고 그런 것이 정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의 일용할 것들,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집이 세고 완악해서 하루하루만 먹을 것만 해라, 걷어들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귀찮은데 한 번에 많이 갖다 놓지, 그래가지고 한 번에 갖다 놓은 것이 그 이튿날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짜증을 내고 해도 하나님은 일용할 것들, 필요한 기본을 계속 주신다 그랬죠. 물도 주시고, 왜 이렇게 물이 쓴 거냐고 갑자기 짜증을 또 내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쓴맛이 다 없어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또 감사할 눈물을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내면에서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가는 아주 불행한 일이 겪어지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원망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위험할 때 전쟁에서 피해게도 해주시는 건 맞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간직해야 될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빠르게 돌아가나, 교만인가? 아니면 낙심인가? 아니면 짜증인가? 아니면은 거짓말인가?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바로 과하게 원망으로 이렇게 독설로 했던 것들이 이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불행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산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지 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말렉은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싸움 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느냐를 이제 이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어떤 아비가 아이를 여기다가 탁 무동을 태워가지고 막 저 멀리 저 아름다운 게 보이냐? 이 키가 작은 아이는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 아빠의 무동을 타던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동을 태웠던 이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내려놓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네 아빠잖아. 응? 네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고 너 피곤할까 봐 안전하게 내가 무동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아저씨 우리 아빠가 어디 있냐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 아빠가 교훈을 주려고 길에다가 내려놓고 가는데 그때 들깨가 와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아말렉의 전쟁은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맛있는 만나가 오고 물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이 아이를 안듯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해요. 어디서? 7절에서요. 그가 곧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들의 침략을 허용하셨다. 그때 이제 모세는 너무 기가 막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서 일선에 가서 싸우라고 내놓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전시를 좀 살피고 내려다보고 그러려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기록들이 있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기도하려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이제 막 손을 들고 막
이 나라가 마치 이 기도의 손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이 적들이 있는 것 같이 막 기도하다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갑자기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피곤해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해 하니까, 그게 너무 기도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너무 느끼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훌은 미리암의 남편, 매형인 거예요. 이게 가족이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세의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손을 양쪽에 돌을 갖다 놓고 양쪽에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막 여호수아가 이 기도의 힘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거예요. 그냥 막 다 함대죠.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막 우리 이제 예배 인도자가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막 갑자기 영혼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막 그 기도의 그 힘이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유난히 더 생생해가지고 그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막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같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할 때 여호수아가 막 그 아말렉 그 잔인성이 있고 싸움 좋아하는 이 깡패들, 이 그런 평화를 좋아하는 이 기질 족속이 있고 이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함대해지고, 그러니까 막 밀려가면서 무찔러 가지고 백성을 다 무찌르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런 이 승리, 이것을 아말렉을 완전히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모세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이제 승리의 감사의 예배, 그거를 딱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리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 같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영원히 살 보장이 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보장이 된다?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차라리 뭘 많이 헌금을 많이 바치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는 참 이게 좋은 데 갔다고 티켓 땄다는 게 인간적으로 더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미련해 보여요. 너무 미련해 보이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기도하면 뭐해?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다도 밥 먹여줘? 이러는데 기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승리로 이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전쟁에 능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내리니까 안 되고 밀리고 올리니까 막 여호수아가 막 칼날로 막 아말렉을 쳐서 그냥 승리를 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받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거든. 기도에 미련한 것, 기도가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했다는 것을 통해서 승리,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아말렉을 근절시킨다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칼날로 앞장서서 그 현장의 전쟁에 나가 싸우고, 배후에서는 모세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양쪽의 날선 성령의 검과 칼로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와이 마우이 섬의 그 엄청난 천연 이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까지 한 80여 명이 사망을 했고 한 1000여 명 실종이 됐고, 그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신혼여행이고 뭐고 다 거기가 완전히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불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화학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것보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외국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은 마치 종말과 같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돼.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두려워해야지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겁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예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하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놀랍다 이런 게, 제주도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제주도 시인 이렇게 소년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든가 4학년이라든가 이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가 몇 년 전에 이 아이 4살 땐가 갑자기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그냥 하루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이제 다 거기 가서 숲속에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러는 중에 1년인가 2년 만에 엄마가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1년 동안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다. 그러면서 아빠를 붙들고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곳을 넘어서고 이런 것이 시로 나왔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누군지 유키즈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아이가 쓴 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시를 내가 이거는 너무 뚜렷이 얘가 흉내낸 게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영원과 하루라는 시가 제목이 있어요.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원은 끝이 없어.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원은 끝이 없어. 생명은 끝이 있지만 희망은 끝이 없어. 여기서 저는 이 희망은 영은 끝이 없어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길은 끝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끝이 없어. 이 영이 사는 이 영은 끝이 없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엄마는 언젠가 꼭 영원히 만날 수 있어. 이런 시예요. 그러면서 약속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영화 이름이 약속이래요. 약속은 안 지켜지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하고 영원히 너 안 버릴 거야.
그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약속이지만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죽음이 갈라놓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가 한 약속은 꼭 지킬 걸 믿는다는 거야. 엄마가 떠날 때 나는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이 아이는 여기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는 안 죽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엄마가 죽으면서 너는 반드시 천국에서 엄마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아이에게 너무 확고하게 믿음이 되면서 엄마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이게 진짜 이거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마가 없는 세상엔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다라고 막 우는 게 나오는데, 이게 목사가 설교하고 뭐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 영화를 기획했어요. 아빠가. 근데 이 아빠도 뭔가 이렇게 뚜렷이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이게 엄청 큰 문제지만, 그래서 엄마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 아무것도 즐거운 것이 없는 거라는 거를 다 공감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단계를 아빠가 지켜보고, 지금 이 아이는 길은 끝이 있지만 영은 끝이 없고 영원은 끝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요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려고요.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그거는 확고하게 믿음을 가진 아이. 그리고 떠났을 때 엄마가 확고한 믿음을 준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아빠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좀 그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줘. 그래서 이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겠구나. 영향력이 크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애가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다고 했던 애가 그것을 넘어 시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는 오히려 어른들도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과분하다고 넘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저를 다룰 때 너무 엄격하게 다루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냥 어른들처럼 이쁘니까 다 봐주고 이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해야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지내는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머리를 길게 하고 나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애더라고요. 소년이라고 그래서 소년이라고 쳐보니까 소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다큐 영화를 봤는데 정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도 다르고 정말 이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앞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그거는 CF의 멘트예요. CF의 멘트. 근데 거기에서 그 좋은 집 이렇게 바람도 들어오는 집을 이렇게 얘기하는 CF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가서 항상 영화관에 가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여기서 다 같이
가장 많이 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CF의 단어 하나까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물로 받은 바람,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님 거야. 막 제가 그게 영화 보면서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 거지 막 이랬는데 선물로 받은 바람. 그 멘트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탁월한 감각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 CTS가 설교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 지금은 어차피 미디어로 망가지거나 미디어로 영향이 엄청나게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세상 지혜로 탁월하게 가는 그것을 능가하는 감각을 직원들에게 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감각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선물로 받은 바람. 이런 식의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지혜가 나와야지 되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승리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맨날 그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